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두 번째인데요.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했어요. 바울이 1차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굉장히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박해 때문에 떠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이단의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질타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교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점들 평가하면서 칭찬을 먼저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는 그렇게 안 해요. 간단하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라 라고만 딱 인사하고 나서 오늘 바로 6절부터 그냥 곧바로 그냥 질타하고 책망한 그런 내용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그때 못 봤던 걸 다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여기서 인사하는 거 있죠.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한다는 거. 두 가지, 핵심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항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빼놓지 않고 복을 빌어요.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한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그레이스. 우리 딸 이름입니다. 그레이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페이버입니다. 호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이거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냥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특별히 누구에게 더 집중적으로 쏟아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가 집중적으로 흘러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더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은혜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부어주실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쏟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인식하고 사셨나요?
몇 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이 내일에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피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느끼게끔 임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신앙을 훈련해야 돼요. 그건 훈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왜 주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매일매일 왜 주죠?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죠? 영적인 생활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이 땅에 이런 삶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생활이 셋업이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셋업이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그냥 오늘 하루도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 하루가 시작됐네요.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같이 동행해 주세요. 단순하게 추상적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가 영적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 삶 가운데 확립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거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뭔가 있죠.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무 그냥 단순해. 뭘까? 말씀 연구하다가 이건 에너지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말은 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에너지예요. 하나님 주신 에너지예요.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성령이 전기가 가면 그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흘러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좌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매일 이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적인 묶임을 다 자유케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원활하게 내 삶 가운데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는 하나님 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은혜, 보이지 않는 이 자유로움이 무엇인가 위해서 항상 묶여, 항상 방해를 받아요. 항상 공격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유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이 자유를 누가 묶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누가 묶어요? 다른 사람이 묶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자유를 묶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뭔 생각하면 뭐가 더 나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 분노가 올라옴을 통해서 내가 그 자유를 묶어요. 그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자유를 묶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기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그 스스로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묶으면서 괴로움 속에 사셨어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묶임받지 않도록 해서 부어주시는 이 자유는 나는 안 했는데 자꾸 남편이나 묶어 내 아이들이면 자꾸 나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시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게 바로 묶이는 거예요. 이거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묶여 있다면, 또 여러분이 묶여 있다면 이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묶이면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이 뭐냐는 겁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넘치는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 네. 포근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안정된, 그 다음에 포근함을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피스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평안하세요? 그 평안하다는 것을 어떤 때 평안하다고 말해요? 내 안에 불안, 걱정, 두려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편안하다 그럽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여러분 삶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 안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구분돼야 돼요. 생활에 임하는 평강하고 우리 현재는 내 마음이 평안해. 그 평안하고 사실은 우리 여러분의 영 안에 이 영이 평강해야 돼요. 모습은 자기 말로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영은 벌써 힘들어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는 평강하면 마음만 평안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평안은 내 속사람, 내 영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평안하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평안하지 못하다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구나. 뭔가 의해서 지금 힘들어 이렇게 눌림받고 있거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누군지 아니까. 예. 바로 그게 평강 그거 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내적인 평안의 상태,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평강을 외치는지, 또 유대인들이 왜 그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치우치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속사람이 평안하면 환경이 뭐하라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만일에 그걸 빼앗긴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또는 이 평강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걸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자체를 지켜나가게 만들어요. 이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결과로 평안도 같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 항상 한 쌍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 교회 어쨌든 내용 속에서는 불나갑니다.
바울이 이 교회 생각 열이 나요. 불타고 있지만 먼저 이런 두 가지 인사하면서 복을 빕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6절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뭡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6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났느냐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단어 뜻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그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냐? 지금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너희가 다른 걸 따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충성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즉 변절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가르쳤을 때, 바울이 지도를 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께 그렇게 충실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꿨느냐 하는 거죠. 종교적인 변절입니다. 네. 영적으로 보면 이탈했어요. 이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생각해야죠.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일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복음, 다시가 자신이 체험했던 복음. 여러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청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했어요.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복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그렇게 전한 복음이 정말 100% 맞느냐는 거예요. 100% 맞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배워서 전한 거하고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알고 전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전하는 본인 스스로가 자세가 틀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도하고 영적인 것,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지도하는 거는 제 추상적인 걸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다 제가 직접 다 체험하고 주님이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신 걸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연구해서 설교했어요, 사실은. 내가 연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연구하고 이걸 파고 들어가면 연구에 전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이건 아니야. 내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건 여러분 안전합니다. 아니 내가 경험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전하는 거지 뭐 모르는 거 하면 나도 자신이 없어요. 모르는 거 하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자신 직접 체험했거든. 자신 직접 만났거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전하면서 저주까지 선언하잖아요. 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군가에서 지금 변질돼서 나갔어. 그러니까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진짜다라고 강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잖아요. 과거에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숭배했죠.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예, 율법으로 따지면 정통파, 보수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도 알고 그가 그렇게 외쳐댔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전하지 않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죠. 나의 달려갈 걸 다 내가 마친 후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하는 그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 복음이라는 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죠. 아무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는 구약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전한 그런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워서 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전하고 그리고 직접 들었어. 그걸 전했어.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신학적인 걸 가지고 주장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성격도 물론 그러겠지만 이 바울의 성격도 그럴 수 있죠. 그러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타협적인 그런 어떤 내면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그거 다 뒤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짜다.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사이에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이 성도들을 누군가 유혹해서 돌아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서게 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섰냐? 행위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은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행위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떤 행위? 할례 받아야 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은혜의 복음을 행위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유혹이 넘어갔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유혹이 넘어가요? 이단의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그죠? 안 넘어가야 돼. 그렇지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넘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이해가 돼서 넘어가 버렸어요. 교수들, 지적인 사람이 많이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왜 변질돼요? 간략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넘어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그게 말씀의 뿌리가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이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 뿌리를 자리를 잡고 내려져 있어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긴가민가해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저한테 상담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결국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쉽게. 헷갈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는 분들은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희한하게. 새로운 가르침. 여러분 복음 안에 새로운 가르침이 어디가 있어요? 목회자들마다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씩 다를 뿐이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새로운 해석이라고 표현하면 어느 목사님 갔는데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을 하고 가르쳐. 근데 가보니까 신천지야. 뭐 이런 것처럼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이 부목으로 할 때 희한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하는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게 진짜 처음 들어본 복음이야. 근데 다 안 가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갔는데 한 분 집사님이었어요. 참 신실했던 분이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 이분이 발을 빼는 거예요. 교구에 속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에 이게 너무 추구할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것 그대로 막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넘어가냐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미혹의 영에 취약할 때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 이제 이게 영의 문제예요. 미혹의 영.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은 지금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 미혹의 영은 누가 많이 잡히냐면 혼미한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영이 혼미해요. 영의 상태가 혼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미혹의 영이 그냥 순식간에 낚아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보면 알아요. 혼미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 분별 못해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돼. 가족 중에서 볼 때. 엄마가 걱정되고 아빠가 걱정되고 아이들이 걱정돼요. 단순하게 예수 안 믿어서 걱정이 아니고 믿어. 근데 혼미해.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혼미함이 딱 가려가지고 안 돼. 근데 그런 경우는 미혹의 영이 쉽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혹의 영이 약한 사람들이 쉽게 잡힌다, 넘어간다, 이단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난 어떤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지. 새로운 걸 추구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이 진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신이 없는지.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면 여러분 그건 말씀을 항상 말씀하죠. 말씀에 담아 두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단순히 읽지만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은 혼미함은 없어요. 저한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은 거의 혼미함은 다 처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지. 아니 나는 분별이 되는데 왜 그 분별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분별은 안 되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 자체를 다 부정하지 않아요. 이 자체를 다 부정하면 다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되는데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뭘 해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여기에다 섞어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서 그러죠.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그게 아니고 할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율법 지켜야 돼.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믹스업 시켜요. 그러면 그렇지, 이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은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되고 또 분별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너 십계명 안 지키면 너 그거 아니 말씀대로 안 사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분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과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봐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가 나한테. 분별력. 근데 이 분별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분별력이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암송을 많이 하는 경우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뭔가 기도할 때 말씀하고 싶어 할 때 음성으로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뭘로 해줘요? 바로 암송된 그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 많이 하세요. 저는 잘 못하니까 메모리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통해서 이게 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별이 정확하게 잡혀요. 왜? 말씀으로 벌써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분별 못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거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도 기도한 거잖아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뭔가 내면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통찰. 이것도 은사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 달라고.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 내면에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착착착 분별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속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됐어요. 변질되면 두 가지 형태로 이게 실제로 나타나요. 내가 변질됐는지 안 변질됐는지, 내가 서서히 변질되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악한 영들이, 혼미한 영들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뭘 먼저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해요. 왜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잡아야 행동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꿔요?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냥 갑자기 왕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어떤 하나 이슈, 어떤 한 부분 가지고 여러분 생각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잡아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요? 그 생각으로 계속 리마인드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말하거나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내가 요즘 갑자기 안 들었던 생각들, 그전에는 내게 은혜가 있었을 때는 내가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내가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밀려와. 약간 부정적이든 너무 요즘 뭐랄까요? 기도하는데 좀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 밀려올 때 여러분이 뭔 생각해요? 맞거든요. 사실 실제로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힘든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억셉트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서서히 바뀌어요.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유가 생깁니다. 이유를 말을 해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유 때문에 살아요. 이유 때문에 행동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여러분은 이유가 또는 이유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이유에 이끌려서, 원인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에 이끌려가지.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유가 있어.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유가 돼버려요. 말씀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리더의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리더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건 심해질 경우는 고집이 세죠. 자기 원래 그 성격과 같은 고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했던 거 소홀히 점점점 합니다. 기도 생활했던 거를 점점점 이제 이런 이유로 한꺼번에 한순간에 관두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랬죠. 요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속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서히 달라진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는 이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내가 생각할 때 내 상황과 형편의 입장에 볼 때 내가 더 지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생활과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요즘 제가 저 자신이 깜짝 놀라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본성이 나오려고 그래. 무슨 본성인 줄 아세요? 운전할 때 그 본성 나오죠. 이거 있죠. 요게 갑자기 아니 앞에서 확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좀 급한구나 이렇게 그야말로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벌써 뭘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캐치하니까 그걸 내가 다시 원래 돌을 돌리죠. 아니지. 며칠 사이에 그랬어요. 제가 왔다 갔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속에서 그 생각이 벌써는 내가 벌써 나 알아요. 내가 뭐가 지금 이슈가 뭐가 있구나. 이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발견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또 어제도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PPT 못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고 난 이후에 하잖아요. 1시간, 이거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시간은 없는데, 그게 쫓기는 거,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내가. 그냥 글로 꺼낸다. 괜찮으니까, 몸 괜찮으니까 안 한다고. 어제도 그랬어요. 아이고, 잘해주는 건 좋은데, 1시간에 20분을 해버리는데, 원래 교회 와야 되는데, 그리고 PPT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기 전에 끝나거나 성경 공부나 하고 그러면 제가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내가 그래야 기도 저녁 예배 찬양 주님 찬양 어떤 거 할까요? 내가 항상 묻고 찬양을 준비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한 20분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하다가 아무것도 준비 못 했어요. 그게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그레이스 결혼 이후부터 다 이게 많이 흔들렸어요. 아니 내가 한 건 없어요. 가서 잠깐 좀 인사하고 울고 아이고 잠깐 울고 그리고 안 울려고 내가 같이 한 건 울고 그리고 또 그냥 왔어. 그 다음에 또 로다 우리 사촌 로다 결혼식 아틀란타 갔다 또 랩탑 잃어버리고 왜 이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막 믹스업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봤죠. 내가 한 달 사이에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게 많이 흩어져 버리니까 내가 그런 일들이 그냥 곧바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인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한다는 건 뭐 내가 큰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큰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소홀히 한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엔조이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때 그건 회개할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튀어나오더라 이거지.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죠? 여러분들은 난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로 시달려. 예. 자 그러면 생각할 부분이 바울이 지금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복음을 이 진짜 복음을 저버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저런 걸로 얘기했지만 간단하게요. 보면 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이 사로잡히면 바로 그런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물론 절차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간단해요. 영이 사로잡히면 그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요. 단순히 교훈 그들의 가르침이 훌륭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거짓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이 거짓에 먹혀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를 봐야지 단순히 저 사람 어떻게 지식인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직분이 뭔데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을 다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가정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잖아요. 그 배우에는 항상 이런 미혹과 거짓의 영이 활동하고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건 영이 잡혀 있어요. 그 상대는.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영을 풀어줘야죠. 작살내야죠. 그리고 잡혀있는 그 상대의 영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 모르니까. 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영의 관점에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얘기, 그처럼 변질된 게 한 것, 여기 본문에서 그럽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목적.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미혹이지만 그 영들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이용해서 바로 너희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거짓 영을 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더 심해요. 목사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잘못하면 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그 속임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너에게 가지고 있던 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7절에 교란하여 그랬어요. 교란했다. 여러분 헬라 단어 뜻은 거예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럼 어떻게 흔들었어요? 정상적인 자리에 서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흔들어서 그 위치를 탈선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헬라 단어. 네. 참 복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마음 흔들었어요. 요거.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흔들어 선동하고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변질시킨다는 거야. 이건 이단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자꾸 흔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이제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그래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고 그 다음에 참 복음이다라고 강하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왜 전하면 그건 저주받아야 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전하라고 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짜다.
이단적인 복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도 저주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죠. 아니, 자기가 전한 것이 그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함부로 안 써요, 저주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주를 선언해요. 물론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도 버림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나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통해서 멸망당할 자와 같은 그런 걸 저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선언하고 바울이. 구약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면서 서로요. 맹세하면서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확신하고 그리고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뭐에 중심을 두고 살겠느냐는 10절을 언급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기쁨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살겠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중심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적인 배경이 필요해. 지금 이제 거짓 선생들이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잖아. 근데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율법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십자가만 전했잖아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바울이 너희들한테 쉽게 단순하게 전한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환심을 살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전했어라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헷갈려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인간적인 그런 야심을 가지고 절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종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울이 종이 뭔 걸 압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옛날 노비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에게서 종은 그야말로 그거예요.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충성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데 내가 만일에 내 야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환심을 살려고 내가 했다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난 절대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10절에서 우리가 오늘날 종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가를 여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사역자예요. 사역을 누구를 의식하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리더는 접니다만 그런 나머지 여러분 다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 내가 종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또 사역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내가 충성하는 또 누구에게 할 거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의 대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육부서 열심히 하시니 감사해요. 그럼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면 신뢰는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해. 정말 재능이 많아. 네,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반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 얻으려고 저는 사역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역하시면서 전도사님한테 신뢰받고 저한테 신뢰받고 우리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훌륭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같이 섬기고 서로 간에 섬기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역의 충성의 대상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 방법이 맞다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불복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도 야 바보처럼 왜 그래? 그런 목사 밑에서 뭐하냐? 아무리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뭐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밀고 나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역자들을 찾고 계세요. 바로 그런 종들만을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신실한 종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 세계에서 보면 알아요. 신실한 목회자가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제 평가 기준이 아니고 이런 저 평가 기준을 볼 때 주님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여. 내 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참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감시해 줘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감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니 진짜요. 그건 뭐 웃지 마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돌아본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사역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포커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충성스러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받아야 돼요. 내적으로 그거 다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은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다루심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역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 다들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면이 아닌데 그건 반드시 나오게 있어요. 되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감이 잡히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모든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목사님이 약자를 보호하고 변호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변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도 그들을 옹호해 줬어. 그러니까 이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 현장에 들어가 있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강단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면 떠날까 봐. 이게 바로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듣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다면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정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사람 의식하냐? 이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나 이런 또 사회 간다고 하는 분들 속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구제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안전해져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심이 뭐냐 하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종교다운주의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종교다운주의예요.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했지만 어떤 무엇을 의식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또 그럴까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그 판단이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자가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요즘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진짜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거 나는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나서 뭘로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실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실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두고 할 거냐.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들은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눈치채고 여러분 자신 관리하면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애들이 힘들지? 설교 마쳤어.